자복을 딱 뒤를 좀 조금 접어가지고 부처님처럼 딱 앉아. 요 시간에 내가 부처다 그러고 이제 딱 폼 잡고 딱 앉아지. 좀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예? 많이 빠졌는데 빠진 것만큼은 우리는 졸업 기간은 없으니까 졸업 기간은 공부를 다 해야 우리는 졸업하는 세계에서도 없는 학제야. 그래서 공부가 기초교리는 공부가 다 됐다 그래야 졸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5주 빠졌으면 5주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서 그렇게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이제 기초교리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번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그 기초교리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직접 이제 경전이나 논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거란 말이죠. 할 건데 이제 이번에 가서 우리가 티칭 받은 것은 우리가 기초교리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논전 하나를 하고 그 다음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좀 단견 끊어진 생각을 갖지 말라 내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부는 그냥 요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 공부는 이제 안으로서 본인이 살펴봐야 돼. 살펴보고 내가 지금 번뇌가 지금 좀 끊어졌냐 요걸 살펴보면 안 끊어졌으면 계속 해야 돼. 여러분도 마치 병원에 가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몸 계속 아프면 병원 가야 되거든. 가다가 때려치우고 약 먹는 것도 귀찮아서 못 먹겠고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고생을 하거나 전혀 딴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안으로 살펴서 내가 지금 바로 사는 법을 지금 알고 있는가, 또 설사 바로 사는 법을 이해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실천을 하고 있는가. 실천을 또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내 나쁜 습관들이 딱 끊어져서 이게 고통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가. 요걸 갖다가 안으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여러분 가운데 부처님 경전 다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목차도 다 죄송합니다. 목차도 다 못 보셨죠, 그죠? 예? 경전 하나하나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다 몰라. 이름도 아주 많아. 이름만 모아놓은 게 책이 400페이지가 하나야. 제목 이름만 모아놓은 게. 그걸 다 보라고는 안 해도 적어도 전체적인 것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좀 봐야 된다. 그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런 정도는 이제 봐야 되거든. 근데 머릿속에 가득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잡생각들, 아무 쓸데도 없는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잡생각이야?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온다. 무슨 짓거리를 할까? 탁 이게 일어나면 그건 잡생각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 했을 경우가 거의 99%란 말이야. 그럼 그건 괜히 일으킨 잡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의심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번뇌가 일어나고 그게 계속 반복을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이 아주 심하게 되면 정신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계속 해야 돼요. 대답이 어찌게
아침에 누룽지를 잡숫고 왔나 딱 붙었네 입이. 그래서 공부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죽은 뒤에도 내가 중음신이 돼서도 공부한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철석같이 사실 믿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영감님이 있어도요. 영감님이 아무리 밥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밥도 해주고 뭐 아프다 그러면 죽도 끓여주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는 남편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고요. 죽으면 시체나 치워주면 고맙긴 하겠지만 시체는 안 치워줘도 남이 더러워서라도 치우니까 그렇게 별 상관없어. 죽은 뒤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남편하고 자식하고 살지만 종종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움, 또 괴로움, 또 쓸쓸함, 슬픔 그런 것은 영감님이나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 생기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그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게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가 복이 조금 많으면 착각을 해요. 하다가 죽음에 이르거나 큰 아픔에 이르거나 또는 크게 부도가 났거나 이럴 때 사실은 그게 확 드러난다고. 드러나면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힘든 모습들이 닥쳐와 버리거든요. 그럴 때 공부한 힘이 공덕이 작동을 한다고. 그 작동이 되지만 그럴 때는 이게 다 그림자처럼 허망한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삶을 갖다가 괜찮아. 거기 앉아 있어. 어디가? 오줌 누러 가? 괜찮아. 시끄러워. 별로 안 시끄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는 꾸준히 하라는 것을 꼭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되지. No. 병원에 가서도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의사가 이제 약도 안 듣고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언젠가 오거든, 그죠? 오겠죠? 예. 꼭 온다고요. 아무리 이걸 다림질을 하고 싶어도 주름살이 더 이상 펼 수 없을 다림질로서는 도저히 보톡스 다림질도 안 되고 스윙 다림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다리를 어떻게 저쪽에 무릎이 삐걱거리는 걸 고치려고 그래도 그게 안 고쳐지고 이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건 끝이에요. 그죠? 이 몸뚱아리로서는 끝이에요. 노인들이 치매 걸려가지고 벽에다 똥 바르고 사는 것이 저 노인이 어떻게 그럴까 그러지만 결국 그 사람도 우리들보다 더 팔팔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힘이 있으면 그런 것이 닥쳐왔을 때 이런 경계가 이제 오는구나. 그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과이고 업이구나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걸 수순할 수 있는 잘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이 있어야 끄트머리 가서 정신을 놓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지. 헛짓들 하면 그 무당푸닥거리 짓은 1000만 년을 해도 그게 안 돼.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그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그건 안 돼. 산삼을 갖다가 100년짜리를 갖다가 1년에 10개씩 먹어도 안 돼요.
김일성이는 산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심장이 터져 죽었잖아. 그것도 산삼을 150년 뭐 전국에서 다 뽑아서 저 산삼 가운데는 보살님 왜 안 오셔서 같이? 아니 이쪽 보살님 왜 안 오셨어요? 가정일이? 젓갈 담느라고? 예? 고구마? 고구마 아직 캘 때 좀 서리가 와야 캐지요. 지금 캐야 돼요? 서리 맞기 전에만 캐면 되잖아요. 내가 안다고. 첫 서리 맞아도 고구마 끄트머리 올라온 데만 얼지 잘 안 얼거든. 그 집에 먹는 것은 절간 고구마는 그냥 서리 맞아도 괜찮아. 서리 맞아서 확 삐져 늘어 놓으면 그게 당도가 더 높아서 좋아. 생고구마. 아, 생고구마. 그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그 가져가서 여러분 당면 있죠, 당면. 당면 같은 거 만들면 전부 다 그것가 만들어. 고구마 캐간 거 가지고 그걸 그 전분 뽑아가지고 당면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뭔 얘기 하다가. 예? 아, 그러니까 그건 산삼 그 150년 근짜리 먹어도 아무 별로 쓸데없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산삼보다 수백 배 좋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산삼의 수천억 배 산삼을 갖다 이 우주 덩어리만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공부한 것만 못하다고 이게. 그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지 않고 절에 수십 년 다녀도 별 이익이 없어. 그러면 이익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속에 우리가 마치 뭐냐면 빨래를 할 때 기름 빨래를 하는데 비누 가지고 빨래를 안 하고 말이지. 그저 그냥 맹물에다가 찬물에다 빨래를 아무리 후적거리고 해놔도 말이지. 늘어놓고 보면 또 기름때가 그대로 있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게 부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기름때를 쭉 쩔은 때를 갖다가 수억만 급 동안 쩔은 때를 갖다 쭉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누와 같은 역할을 갖다 하는 거라고. 비누하고 빨래 삶는 것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다 뽑아내는 것이거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다. 내 외로움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을 갖다가 내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나하고 나의 가장 깊숙한 부분과 서는 그 마주 보면서 내가 그걸 갖다 전부 다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절에 오면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곳이다. 공부하는 곳이다. 절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신행, 믿고 행하는 것에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절이라 그래. 그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참회절 하는 거 있죠. 그죠? 참회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절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신행에 좀 도움되는, 왜냐면 도움되는데 우리가 그냥 요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남이 어떻게 하나 좀 보면, 듣고 보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느끼잖아요. 옛날에 맹모삼천처럼 맹자 어머니가 무슨 맹자 교육을 위해서 어디 공동묘지가를 갔더니 맨날 애가 하고 다니는 게 얼음 요거나 하고 다니고 상혁군 흉내나 내고 다니니까 이게 여기 있다가 애를 갖다가 딱 잘못하면 무덤 파는 사람이나 만들겠다 싶어서 그거 또 옮기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갔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맹자 어머니를 너무나 잘 닮아가.
애 교육이라 그러면 뭐 강남 아니라 막 카나다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고 나중에 이혼까지 하더라도 쫓아가는 거 보면 그죠. 근데 안에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비슷한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 교육보다는 너무 욕망, 집착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긴 해요. 나무 사는 모습들을 좀 듣고 그러면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티베트의 그저 다람살라에 좀 사는 신도들 모습은 어떻게 사나 내가 거기서 한 달간 그 묵언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꼬락길을 돌면서 신도들 사는 모습을 내가 유심히 신도집도 한 군데 가보고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어.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야. 그런 생각인데 우선 이분들을 보면 잠시도 염주를 손에서 떨어뜨리질 않아. 염주를. 그래서 보통 그 노보살님들 있잖아요, 그죠? 또 처사님들 같은 경우 노처사님, 그 여러분들도요, 그 처사님들 집에 영감들요, 나중에 애 안 먹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서 공부시켜야 돼. 애 안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도 애 먹는 사람들은 있죠, 없나 보구나. 지금도 들어 애 먹는 사람 있죠, 술 먹고 뭐 내 발로 기어 들어온다든지. 또 화를 잘 못 참는다든지. 잘 못 참아. 왜냐하면 나이 들어갈수록 젊어서 화를 더 잘 낼 것 같죠? 사실은 나이 들어갈수록 화를 더 잘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딸려서 그래요. 힘이 딸리면 자꾸 화가 나. 아집이 강해지고 노인네가 되면 더 화가 뚝뚝 올라오거든. 그래서 보통 혈압 터져서 죽는 사람들이 그 화가 치밀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화가 치밀어서 그래. 또 화가 치밀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게 되거든. 그래서 동맥경화도 그래서 오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그냥 겹쳐가지고 혈압으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영감님 나중에 우리 영감님 품이 와가지고 또는 당뇨병이 와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시켜야 돼. 나중에 병수발 하느라고 안 그래도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다 구부러지고 쪼그라져가지고 나중에는 공부로도 못 나고 내가 절에 다녔는데 어째 이 모양이 됐냐고. 절에 다녔어도 영감은 술 퍼먹고 다녔잖아. 술집 다녔잖아. 술집을 절로 여기고 다녔잖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는 처사님들하고 보살님들 할 거 없이 염주가 하루 종일 손에서 안 떨어져. 가만 보니까. 염주가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염주를 갖다가 10개, 20개를 갖다 다 달구어서 다 없앤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10개, 20개를 이제 주로 염주가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옛날에 무언 염주면 그 염주 소재가 우리처럼 좋은 보리자 나무가 있거나 그런 거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옛날에 야크 고산 지역에 사는 소 있죠, 그죠? 야크 뼈다구를 뼈를 우리 같으면 곰탕을 해 먹을 때 뼈곰탕을 해 먹을 텐데 그걸 안 해 먹는가? 뼈를 갈아가지고 그 염주를 만들어 야크뼈 염주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데 그게 굉장히 단단하거든. 단단한데 그게 실이 끊어져서 막 터져가지고 내버려져서 못 찾아서 이제 못 끼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 염주를 보면 한 70대 노인들 보면 이거 언제 전 염주입니까? 한 20년 전 염주라고 하면서 염주가 막 많이 돌린데 이게 그 모서리가 다 달아져가지고 납작납작해진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주는 참 여러분 염주는 깨끗하죠. 깨끗하죠. 가면 딱 모셔놓거나 참 염주를 존중해. 염주를 딱 모셔놓거나 안 그러면 염주를 딱 호주머니 딱 넣어놓거나 안 그러면 목에 딱 걸고 있거나. 그쪽보다 우리가 훨씬 그 염주를 존중하는 것은 염주를 존중해요, 그죠?
우리는 참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이 발달돼 가지고 경전도 주면 딱 안 읽고 실금 위에 얹어놔. 경전은 읽어서 다 떨어져야 돼. 막 아무렇게나 뒹굴게 하지 말라 그 뜻이지. 경전을 많이 읽어서 여기에 다 떨어져서 또 바르고 또 안 돼서 꼬매고 이렇게 돼야지. 경전이 그냥 경전 받은 지가 20년 됐는데 후 터면 또 새 책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거기 분들은 염주를 하루 종일 안 놓치는 것은 염불을 갖다가 한시도 장사하는 사람,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그 노점 하는 사람들도, 엄마네 밤에, 이거 얼마입니까? 30루피입니다, 엄마네 밤에. 30루피 엄마네 밤에오냐.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머리가 팡 돌아가가지고 얼마 받으면 얼마 남고 착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왜냐면 그 눈빛을 보면 알거든. 우리는 그냥 몇 바퀴 굴러가 버리잖아, 그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 가게 가서 뭐 물건 살 때 보면 나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 물건 살 때 내가 어디를 보느냐 그 사람 눈을 보거든. 눈을 착 보면 눈이 한 서너 바퀴 돌아가 버려. 이렇게 돌아. 그걸 하도 이제 고차원적으로 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한 사람은 머릿속에 눈도 깜짝 따르고 머리가 돌아가 버려. 딱 이게 하나 팔면 얼마 남고 벌써 깎아주라고 얼마 깎아주면 얼마 남고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와. 하여튼 이 사람한테 좀 싸게 팔면 다음에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 계산까지 착 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머리숱이 다 빠지고, 머리가 빨리 쉬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제 염주 같은 경우도 이 왕궁이 있고 그 존자님 계시고 그 절이 있으면 그 절 이 밑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한 1.5km 정도. 그 꼬락길을 돌면서 그 염불하는 그 모습들 보면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꼬락길을 한번 돌아. 돌면서 염불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 종일 그렇게 염불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차분해져. 헛짓을 안 해. 노인네들도 그 노인네들이 그 옆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한 300명 사는 집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거의 매일 잠깐씩 들렸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사는 우리나라 노인들처럼 이제 막 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환경 있고 그렇지는 않아도 그렇지는 좀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렇긴 해도 훨씬 노인네들 보면 얼굴이 편안하고 그 하면서도 계시면서도 엄마니 밤에 우리 양로원 모습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 나는 거야. 삶의 결과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삶의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이 있고요. 자기 통제력이 있을 때는요. 나는 그때 가면 그렇게 안 살 것이다. 그런 그 소리죠. 살아온 섭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의심이 좀 많은 사람도 있죠. 그죠? 치매가 오면, 딱 치매 오면, 맨날 저것들이 내 돈 갖고 갔다고 이제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그게 딱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추하게 돼버려요. 그러니 그 나이 들어서 그 자식들도 여러분이 추해지면요, 자식들도 여러분 안 보고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빠가 왜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지금부터 그때 안 추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늙으면 뭐 보험만 들어놓고 노후 대비. 그 노후 대비 그거는 아주 그냥 껍데기 노후 대비고요. 땅이라도 한 떼기 있어야지. 그건 껍데기 노후 대비고 실제 노후 대비는
그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늙었어도 망령된 짓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도 망령된 짓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헛짓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예. 예. 이제 하루에 나는 이제 아침밥 먹고 꼬락길을 한번 돌면 이제 딱 30분 걸려. 30분 걸리면 꼬락길 한번 돌고 점심 먹고 한 바퀴 딱 돌고 이제 저녁 먹고 한 바퀴 딱 돌고 그렇게 이제 하루에 3바퀴씩 딱 도는데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만보니까 전부 다 요런 젓가락 같은 나무 꼬챙이를 하나 들고 또 이 비닐봉다리를 하나 들고서 가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나무 꼬챙이고 비닐봉다리고 주워 담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나 하고 보니까 지렁이 기어 나오는 거. 왜냐면 이제 꼬락길을 요렇게 아스팔트를 좀 해놓은 데가 있거든. 그런데 아스팔트 거기가 햇빛을 받아서 따뜻하잖아요, 그냥. 그 지렁이가 이제 요즘 새벽이 되니까 추워지니까 그 따뜻한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나와. 그런데 새벽에 돌면서 그걸 다 밟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죽이려고 가면서 엄마 네 밤면 지렁이 한 마리 주워가지고 봉다리 좀 엄마 네 밤면 또 지렁이 한 마리 주워 엄마 네 밤면. 그 보니 어떤 스님은 지렁이가 비닐봉다리에 밑에 그래서 난 저 양반들 처음에 낚시하러 갈 것도 아닌데 저러나 그랬더니. 그래 이제 한 봉다리 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저 산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부어주고 가. 안 밟아 죽이려고. 이게 지렁이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그건 저 위에 토굴의 노스님들한테 이제 묵언을 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 2시간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토굴에 계신 그 밑에 다람살라에서 위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 그거 가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토굴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의해야 될 일이 있대.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 토굴 지으려고 땅을 팔 때 많이 죽을 건데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지렁이도 죽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렁이도 죽고 밑에 땅 밑에 있던 이것저것이 많이 죽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나보고 물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렁이 없는 철에 지으래. 그런 땅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벌레가 안 다니는 철에 지으면 될 거라고. 그럼 그 겨울에 지어야 되겠네요. 겨울에 지으래. 겨울에 그 흙이랑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각에 나는 그때 내가 부작을 하나 써서 붙여야 되겠다. 저 울릉도에 가면 부작이 하나 있어. 뭐냐면 행랑각시 노린재 있죠, 그죠? 냄새 많이 나는 거. 그런 것도 모르나 보다 다. 노린재인데 그게 하도 울릉도에 많아. 그러니까 행랑각시 속거원리라 그래서 행랑각시에 빨리 가거라 그래. 속거. 빨을 속자, 가을 끝자, 멀리 가라. 그래서 탁 써가지고 기둥에다 붙여놨는데 행랑각시가 글을 알아야지. 그래서 일체 곤충이여 빨리 가라. 그리고 이제 그때 부작을 하나 써붙여 놓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체 중생, 일체 그 생명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는, 존중하는 그런 대비심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야. 대비심이야,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생선이 파닥파닥 뛰어야 맛있다네. 생선 대가리를 탁 쳐줘서 그 마음하고 지렁이 한 마리도 내가 밟아 죽이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토굴이라 그래야 요 법당 5분의 1도 안 돼. 조그마한
사람 계속 누울 수 있는 한 여자 방 한 칸하고 옆에 그냥 그 조그마한 거 뭐 끓일 수 있는 그 공간 하나하고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짓는데도 노스님이 그 곤충들 죽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 요 심정하고 그 마음의 그 차이가 그리고 뒤에 오는 결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겠는가. 나는 노조 우리 운동권의 노조나 이럴 때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항상 눈빛을 보고 섬찟해. 상대편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상대를 말이 막 독한 말이 나오고 상대가 죽여야 저런 토장놈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그냥 또 언제 상대편에서도 그냥 춤 새끼들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그냥 스트레스 받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데 경찰이 없으면 그걸 이렇게 딱 막아주는 경찰인 본으로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그냥 상대를 갖다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더더구나 이기심으로 그냥 나만 살아야 되겠다. 상대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꾸 씨앗을 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개를 한 마리 꼬아 먹었다. 그러면 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놓고. 개 입장에서 생각해 놓고 보면 개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본인이 한번 개라고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그냥 확 곰탕이 돼가지고 어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상대 생명을 다 함부로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가 오겠는가? 좋은 결과가 올 리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좋은 결과가 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돌 때 보면 지렁이 잡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낚시 미끼 삼으려고 지렁이 잡는 것은 봤어도 지렁이를 살려주려고 지렁이 잡는 것은 난 가서 처음 봤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렁이 보면 막 때려봐라. 더러운 것은 개들은 그래도 사기는 안 쳐. 원자탄도 안 만들었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남은 나라 죽이러 가지도 않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디처럼 말이지 로비하는데 떡값 안 받아먹은 놈들이 한 놈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았어. 지렁이가 왜 더러우나? 지렁이가 사람 볼 때는 정말 더럽고 간악스럽고 폭력적이고 그러지. 지렁이가 우리를 갖다가 죽이러 온 적이 있어요. 지렁이가 우리를 갖다가 사기를 쳤어요, 우리한테. 지렁이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지렁이가 우리한테 무슨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런 적 없죠? 에? 지렁이가 부지런히 지는 땅 속에 박테리아 먹고서 또 유기질 비료내 놓고 이익을 줬으면 좋지 손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보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 뇌를 가졌던 사람이 지렁이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행동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서나 또 그 티베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그 중국을 향해서 총 한 방 폭탄 하나 안 터뜨리고 욕 한 번은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이번에 인도 항공에서 아니 그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인도 항공이 우리는 코리안 타임 그러면 1시간이잖아요. 그죠? 인디안 타임 그러면 그거는 시간으로 안 따져. 날짜로 따지지. 그래서 인디안 데이야. 타임이 아니고.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인디안 데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나를 타고 왔고 거기서 연결 관계 때문에 한 30분 늦었고 또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 한 분이 거기에 그 인도 항공을 했는데 우리는 새벽 2시고 그래서 그분은 11시 반이었는데 와서 내가 그래서 스님 아이고 3시에 간답니다 그러더라고. 새벽 3시에 11시 10분에 간다는 게 3시에 가면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도 가봐야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더니 3시에 간 게 아니고 6시에 간답니다. 아침 6시에 간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6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홍콩인가 홍콩인가 경유해서 오거든. 홍콩에 내렸는데 화물칸 문이 안 닫혀가지고 그래서 아예 비행기를 뭐 5시간인가 고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교체해가지고 홍콩에서 7시간 쉬었다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제 딜레이 되는 인도 항공 그 앞에 딜레이 되는 그 시간에 그게 이제 뭐 인도 항공에 타는 사람이 한국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랑 막 인도 항공사 지금 멱살을 잡고 막 이제 치고는 주먹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합리적도 아니고, 물론 인도 항공에서, 아니, 그런 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거든. 인도 항공은, 그, 인디안 타임이 아니고 인디안 데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싸다고 해놔놓고 성질나니까 가서 막 그냥, 난장판을 부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질이 그냥 급해. 성질이. 그래서 그 다람살라 있다가 한국에 갑자기 비행기 타고 인도 공항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타려고 섰는데 벌써 한국 사람 인상이 달라. 다 안면 근육을 다 굳혀가지고 누가 나 건들면 막 자식 말이야. 이러고 잠도 그러거든. 결국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앞에서 우리만 괴롭고, 왜 우리만 괴로울 짓을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지렁이 한 마리도 안 죽이려는 그 스님들이고 신도들이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뭐 개, 원숭이, 뭐 매, 까마귀, 새가 말이요. 그 새가 여러 종류 새 종류가 내가 그래서 보니까 한 10종류도 더 봤어. 여러 종류 새들인데 새들이 이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앉았으면 새가 날아 들어와 가지고 내 책상 위에 빵 조각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쭉쭉 먹고 가. 그래서 처음에는 주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그러네. 근데 그만큼 새를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동물만 보면 돌멩이부터 집어던져. 던져. 막대기로 후리치려고.
그게 본능,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 그리고 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잡아 먹을 것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아닌데도 꼭 다 하층가를 다 뒤져가지고 두드러 잡아. 가재도 두드러 잡아버리고 그냥. 하여튼 꿈쩍꿈쩍 하는 건 다 두드러 잡아야 그게 뭐 자연학습이라네? 산에 있는 거 좋은 건 다 파버려야 자연학습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지 꼭 필요치 않은 것을 갖다 왜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가 막 코락길에 같이 돌아다니거든. 돌아다니는데 소가 한 녀석이 어떻게 큰지 숫소인데 배가 이만큼 커가지고 또 너무 그 살쪄 놓으니까 걸어가는데 느리니까. 근데 좁은 길에 요만한 좁은 길에 딱 지 혼자 서 있으면 못 가, 사람들이. 못 가. 그리고 옆에 나무들이 말이에요. 작은 나무들은 가시들이 그렇게 많이 나 있어.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어떻게 비켜서 가려고 하면 가시가 찔러서 와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 뒤에 한 4, 50명 쭉 일렬로 서서 따라가는 거야.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 저놈의 소 그냥 하고 막 데려가서 후드러 치고 저리 가! 그리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그렇게 따라가. 소도 또 거기 꼬라도는 일원처럼 돼 있어요. 같은 한 행렬처럼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하면서 소를 갖다가 손바닥으로라도 소를 탁 때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소가 슬슬 가면 그 뒤에 그냥 살살 따라가가지고 이제 넓은 데 살짝 피해가고. 소도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뭐 두려워하거나 이게 좀 이게 뿔질을 하거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지나가면 소도 그냥 진짜 소 닭 보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들도 소 옆을 지나가면서도 소를 무서워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서로 위해를 안 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어떤 그 서로가 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저거 보이면 아이고 저 맛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토종닭을 키우는 데가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저거 토종닭 저거 맛있다니. 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닭이 우리 사는 데 지나가면서 꼬꼬댁 저것들 맛있겠다 살이 쪄가지고 그러면 참 좋겠죠. 저놈 닭 때려 죽인다 그러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승불교의 그 신행과 사상이 깊숙이 배기에 있어가지고 행동으로 그냥 다 그렇게 돼. 우리나라 누가 내한테 전화를 해서 신님 나 절에 못 가겠습니다. 왜요? 예, 뭐 거시기 해서 못 가겠습니다. 거시기가 뭔데요? 예, 머시기 해서요. 그 머시기가 뭔데요? 아이고, 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뭔데요? 예, 하도 몸이 안 좋아서 개소주를 먹었는데. 누구한테 물으니까 100일은 가지 말합디다. 그 먹고 와서 더 참여하시오. 빨리 와서 참여하시오. 아이고, 개 먹고 가도 됩니까? 먹질 말든지. 그럼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해. 개를 한 마리 잡아먹은 죄를 범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불법하고 멀어져 버린 죄를 또 하나 범했다고. 그죠? 여러분이 불법을 잘못 믿고 복빌로 다니다가요, 절에 안 다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해버려. 큰 대역죄와 같은 죄를 범한다고. 어쩌냐면, 첫 번째, 삿대져서, 삿된 짓을 했기 때문에. 복만 빌고 삿된 짓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안 배우고, 복 비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
그럼 무당도 할 수 있고, 뭐, 저 어디, 뭐, 신 믿는 종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복을 부처님께서는 빌어서 준다고 한 적이 없지. 경전 어디에도 그건 없어. 복은 지가 지어야 되는,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빌어서 준다라고 했다. 그래서 맨날 빌러 다닌다. 근데 해봐도 뭐 잘 안 되더만. 그리고 안 다니면 불법의 연을 끊어버리는 죄를 또 범한다고 같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범해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배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실행이 되어야 돼. 실행이. 5개를 받았다 그러면 5개를 지키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라. 또 여기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그냥 얘기로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깊이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요. 그 행동으로 옮겨가야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오니까. 나쁜 결과는 사라지고 좋은 결과가 오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명이다.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그 계율이고 자비심이라고. 지 남편한테도 욕을 하는 사람이 그 뭐 지렁이 같은 거야 뭐 확 밟아버리기가 뭐 천하에 쉽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신도님들이 보니까 전부 가정에 불당을 다 했어. 그거 뭐 집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처님 이제 요즘에는 사진을 잘 모셔. 불상 사진을 잘 모시거나 그 앞에 또 불상을 모시거나 또는 탱화를 모시거나 그렇게 하고 앞에 향로 놓고 그 다음에 차 올릴 차공양 올릴 거 놓고 그래서 항상 그 불보살님께 부처님과 큰 스승님들께 그 공양 올리고 차 공양 올리고 불 켜고 향 올리고 또 그 다음에 그건 꽃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꽃이 별로 없으면 티베트에는 이제 그 꽃을 만들어서 조화를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사다가 꼭 그렇게 꽂아 놓으니까 조화는 안 떨어지고 그냥 1년 내내 놔두는가 좀 시커먼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공양을 꼭 올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아침에 일을 시작하더라도 절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화되어 있어. 꼭 절에만 와야 불교를 그 신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전 가족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신도들이 다 일상 생활처럼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한다.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공부의 힘이 되는 밑바탕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기가 힘들어. 텔레비전도 봐야지. 컴퓨터, 인터넷도 해야지. 그죠? 드라마 꼭 봐야 되고. 요즘 뭔 드라마 잘 보여? 어? 에? 뭐 이상가족? 예? 그래서 뭐 텔레비전도 봐야지. 또 뉴스 보면서 이해창이가 어째 나왔을까? 그것도 봐야지. 그죠? 그리고 뭐 전화해가지고 또 아이고 이번에 뭐 땅이 어디가 올랐다네, 주식이 어디가 내렸다네, 팔았더니 나는 그냥 손해봤네. 어쩌고 그것도 해야지. 또 이제 미장원이 어디가 좋던가 그것도 해야지. 뭐 옷가게가 어디가 싸다네 그것도 해야지. 뭐 하여튼 골치 아파. 아니 별로 쓸데도 없는 얘기들은 아이고 누구는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참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그 비싼 편에 비해서는 뭐 차가 별로 어쩌고저쩌고 말이지. 그래서 그 차가 좋더니 말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도 해야지. 뭐 이번에 김치를 담았더니 젓갈이 어디가 맛있어서 어디가 좋다. 그것도 해야지. 뭐 하여튼 골치 아파. 에? 그런 거 좀 접어놓고 그런 거는 좀 너무 그렇게 짠청이가 되면 못 써. 잔챙이가 돼가지고 그냥 좀 대범하게 그런 거 하면 딱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해야 돼. 그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밥 먹는 거는 그래도 부지런히 찾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이 고픈 거는 안 찾아 먹더라고 잘. 배고픈 거는 잘 찾아 먹어. 내 배고프네. 빵집에 갈까? 짜장면집에 갈까? 아이고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뭐 괜히 개모임 핑계 대가지고 가서 또 한 끼 그냥 거하게 먹고, 저녁에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불러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또 8시쯤 되니까 출출하니까 또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국수 끓여 먹을까, 빵 사다 먹을까, 우유 한 잔 먹을까, 과일 먹을까.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런 것은 전부 다 복을 감하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단순하게 먹어야. 너무 복잡하게 먹고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그 가보가 나중에 올 때 아주 거칠은 안 좋은 가보가 와.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그죠? 고지혈증, 뭐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솔직한 얘기로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가 욕을 한마디 잔 처먹어서 온 거예요. 내가 이게 처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다 설탕도 많이 처먹고 기름도 많이 처먹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작게, 단순하게, 깔끔하게 해서 드시고 생활이 될 수 있으면 단순한 게 좋아. 단순하고 명료한 게 좋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티베트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먹는 것을 그렇게 우리나라 나는 내가 토굴에 한 달가량 있으면서 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한번 실험을 또 해봤어. 그래서 아침에는 누룽지 딱 끓이면 딱 맞더라고. 누룽지 끓이는 데는 누룽지를 요 해가지고 왔는데 누룽지를 딱 끓이는데 끓이고 반찬 한 가지 반찬을 갖다 김치 한 가지하고 김치를 내가 담았거든. 한 가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딱 상 차리고 먹고 다 설거지까지 하는데 30분이니까 딱 되더라고. 딱 30분이니까 돼. 내가 혼자니까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시간이 좀 시간을 좀 잡스러운 시간들을 줄이고 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자꾸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자꾸 거치는 모습들에서 자꾸 좀 고운 마음, 선한 마음, 또 번뇌가 좀 거치는 것은 사라지는 편안한 마음 이런 것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생활이 상당히 다 간단하고 단순해요. 단순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시간 갖다가 거의 일반 신도들도 공부하는 데다 많이 시간 투자를 갖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은 양로원을 가봐도 치매 환자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치매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노인네들이 아주 편안해. 그럼 항상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다시 뗄래?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시 뗄래? 엄마니 코리아 엄마니 밤면 왜 이제 부표할 때 봤으니까 코리아 엄마니 밤면 엄마니 밤면 그 코리아 하고서 그 다음에 뭐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또 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주저리
코리아 엄마니 반면 엄마니 반면 그 눈빛이 보면 항상 편하게 돼 있어. 여러분, 아니, 오늘 기초교리라네. 아이고, 오면서 염주를 안 갖고 왔네. 염주를 평소에 안 갖고 다니니까 손에 항상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갖고 다니니까 그렇게 돼버잖아. 염주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손 얼른 들어봐. 얼른 들어봐. 손이 든 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뭐 선서하나? 아, 오케이. 평소에 염주 꼭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 목에 걸고 다니는 거 말고. 항상 손에 딱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보니까 항상 공양하고, 예경하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요건 신도들이 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1년 뒤에 지금 다 찍었으니까 다큐를 갖다 이렇게 요즘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방송에 방영을 할 생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신도들은 법회가 열린다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 다 거기가. 뭐 달라이라마께서 법문을 하신다. 그 밑에 또 이제 다른 스님께서 무슨 경전을 하나 법문을 해주신다 그러면 신도들은 다 가서 만사 제껴놓고 이거 나는 바쁜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없어. 왜냐하면 법을 가장 우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이거든. 그 법을 가르쳐줄 스승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델리에 내려와서 하루 저녁 델리 그 티베탄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잤어요.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루 자니까 가면서 보니까 그 우리 지혜가 아유 저기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막 티베트에서 넘어와 가지고 거기 이제 그저 티베탄 그 보호소로 이제 막 가는 한 18명이 이제 막 가족도 있고 줄을 쭉 서가지고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여자분은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머리 이렇게 요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요렇게 머리를 한 사람도 한 사람 있고 또 뭐 어떤 애는 그냥 얼굴이 그 눈밭 위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빨갛게 다 터져버린 빨갛게 된 애도 있고 뭐 요만한 꼬마도 있고 또 이제 진짜 티벳 시골 아줌마 이제 넘어온 아줌마가 그냥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줌마도 있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80~90%가 왜 넘어오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6천 고지를 갖다가요 눈밭을 왜냐하면 중공군이 지키고 있는 데는 못 넘어오잖아요. 그 중공군이 6천 고지 7천 고지는 못 지키고 있어. 그 글로 이제 넘어오는 거야. 글로 빠져 넘어오는 거야. 저번에 누가 넘어오다 중공군이 총을 쏴가지고 한 사람 그래서 바로 그냥 죽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지. 한 달간을 눈밭을 걸어서 넘어오는데 넘어온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 공부하려고. 티베트 안에서는 중공이 전부 다 억눌러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공부하려고 그러면 경전만 들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구하기도 힘들고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넣으면 이 스승이 가르쳐줘야 되니까 스승 가르치는 대로 사서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오는 거야. 내가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이 공부를 안 하고서는 내가 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별 뭐 상관도 없고 그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티베트 아래에서 땅은 그 우리나라 땅인데 그것을 못 살고 망명으로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1년에 얼마나 넘어오니까 그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많이 넘어왔을 때는 10,000명 가까이 넘어온 적도 있고요. 제일 작을 때는 500명 가까이. 보통 지금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이렇게 넘어온답니다. 그 넘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6,000고지 설산을 넘어서 6,000고지 같으면요, 우리는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산소가 시박해서 엎어져 버립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그 이유가 법을 배우러 들으러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현공쌤이 전화를 해야 오는 사람들이 들어있나 보더라고. 쥐가 와야지. 전화해 오는 사람 손들지 마봐. 그러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이 나의 소중한 최후의 재산이 된다는 것을 갖다 세세생생 재산이 된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이 아주 깊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법문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서 또 이제 법문 설판에서 법문 요청해서 법문 들었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아해. 저그들은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법문을 그렇게 크게 법회를 갖다 요청을 못 해. 그게 해주면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국 법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참 언제 달라이라마께 그 달라이라마께 언제 우리가 이렇게 듣겠습니까? 뭐 와가지고 오전에 2시간 뭐 이번에는 이제 오후에는 못 하셨는데 전에는 오후에 2시간 반 꼼짝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생각들이 뭐냐면 절에 오는 분들의 생각들이 절에 가는데 내 복 받으러 가신 거 내가 뭐로 간다냐고. 그러니까 동기 즉 핀트가 잘 안 맞아. 법을 안 배우면 참 이익이 없다는 것을 하다. 여러분 내가 제3 얘기하면 여러분이 꼭 그걸 명령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들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셔요. 법문 꼭 듣는 거, 자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거, 그리고 아주 그걸 실천하려고 아주 자비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거, 모든 중생에게 해코지 안 하려고 아주 열심히, 지렁이 한 마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좀 이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런 아주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서로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며 자기 낳은 자식을 버리며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강도짓을 하며 어떻게 가족이 바라고 있는데 술을 퍼마시고 내 발로 기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다 얼굴을 뻔뻔하고 다 사람의 인면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맨날 방송에 오르내리고 맨날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런 일들이 있느냐. 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 불교 뭐 다 있으면서도 무엇을 가르쳤기에? 불교는 복 비는 거 복장사밖에 안 했고 기독교도 복장사하고 저들 파당 지우는 것밖에 안 했고 그러니 인간의 심성이 황폐해지고 기독교나 불교나 금전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신도를 많이 갖고 세력을 많이 갖고 큰 절을 갖고 큰 교회를 갖고 돈을 많이 갖고 그 절이나 교회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많이 가진 것이 탈라뇨? 그게 누구를 위해서 가져진 것들인가 한번 봐보세요. 중생들을 위해서 많이 가진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가진
시설들이라 그러면 너무 좋지. 전부 다 저거들을 위해서. 저리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없는 사람 나는 없다고 봐. 서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안 도와서 그런 거지. 안 도와서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없어서 지금 그런 거야. 왜냐면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나는 웃기는 일이라고 봐. 1년에 8조 원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그게 논아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굶어 죽겠어요? 이북 다 먹이고 더 남지. 이북도 다 먹이고 남을 거니까. 8조 원이라고. 우리가 욕심을 좀 낮추고. 이렇게 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 스스로 자각을 해요. 나는 괜찮고,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번에 법회 본 남갸리라는 절에, 그게 우리 같은 성가대학에 학장 스님을 이제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그게 학인들이 한 15년, 20년을 거기서 경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장 스님하고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혹시 여기서 돈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절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대중공양 들어오고 그러면 전부 다 절에서 해주고 이제 해주는데, 자기가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뒤에 스폰서가 대줘야, 집에서 대주거나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해요. 그 티베트절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노장님이 올해 73살인데 싱긋이 웃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7살 때 티베트 안에 티베트 본토에 거기에 대붕이라는 절이 큰 본사인데 스님들이 10,000명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그 본사에 7살에 이제 들어갔대요. 공부로 출가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 집에서 대붕까지 차도 없고 큰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히말라야 산 산 중턱을 돌아서 그 산길 있잖아요. 산길을 따라서 한 달을 꼭 걸어가야 그 대붕절이 나온답니다. 그 히말라야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 산들이 워낙 크니까 한 바퀴 돌라 그러면 그냥 한 바퀴 도는데도 그냥 뺑 돌면 괜찮지만은 요 가면 요 앞에 계곡이 하나 있으면 이만큼 또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못 가요. 다리도 뭐가 강을 건너는 다리가 어디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까지 가가지고 건너 이렇게 가야 돼. 그건 그 강들은 배가 건너고 그러지를 못해. 급류가 돼가지고. 뭐 폭포같이 쏟아지는 급류가 돼가지고 배가 뜨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걸어가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보리가루 그네들은 보리를 볶아가지고 이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갖다 이게 우유나 버터 좀 넣고 이렇게 이 반죽을 해. 우리 밀가루 반죽처럼 해가지고 그걸 그냥 잡숴요. 그거 외에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보리가루를 당나귀에다 하나 싣고 해가지고 한 달간 그러면 한 달간 셋이서 걸어가면서 먹은 게 또 얼마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대붕에 도착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이제 그 1년간을 먹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그 집으로 갈 때 또 그 먹을 거 좀 가져가고 그 중간에 뭐 별로 그럴 데가 없으니까 그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자기 그 갖고 온 것을 1년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빨리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1년 먹을 걸 다 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아침 10시쯤 먹고 저녁 5시쯤 먹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씩 놓아서 먹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어린 나이에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거 잊으려고 경 외우고, 배가 고프면 그냥 경 이거 가지고 여시한번 일시불자사이고 기수곡고도 뭐 진짜 외우는 거야. 또 저녁에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내가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서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잠이 안 오면 그냥 배고파서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외우고. 우리 애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천지고, 엄마 돈 그래 나가면 가게에 먹을 것이 천지고, 온 시내에 먹을 것이 깔려서 돈만 들고 나가면 그냥 뭐. 공부 잘하지. 참 잘하지, 공부들. 먹을 게 많으니까 공부 잘하죠. 예? 안 엇발나가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엇발난 놈은 말이야.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또 엇발이 나버리고, 불러면 불러서 엇발 나버리고. 될 놈은 배가 고프면 고프니까 공부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59년에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존자님하고 망명을 해서 인도에 오니까 허허허 벌판에 늪지대에다가 그 땅을 정해놓고 거기 그 인도 정부가 주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나무 잘라내고 밑에 메꾸고 해가지고 뭐 벽돌을 돈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집을 은거를 비만 안 세게 만들어가지고 그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돈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지금 여기 하루 2끼 먹고 정도 먹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정도만 해도 뭐 비 안 셀 정도 집 있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많으면, 지금 우리 애들도 그래요. 많아서 공부를 안 해요. 솔직히 얘기 아주 애들 다 배려놨잖아요. 너무 풍부해가지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거 쓰고 그거 하느라고 편하게만 지내려고 버릇대기들 아주 엉망이 됐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뭐 집안에 가면 뭐 에어컨까지 싹 해놓고 편안한데, 야, 이 세상은 고통이니 공부해라. 고통이 뭐지? 그건 법화경에 나오잖아. 장자가 저 가서 돈을 많이 벌어 왔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 집이 큰 성곽 같은 집인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 얘들아 불 났다. 얼른 나와라. 그러니까 아빠 불이 뭐요? 아, 불이라는 거 뜨거운 거고 너들 타 죽어. 그게 어떻게 되는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그렇지, 지금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뭐가 맨날 없어서 못한대. 없기는 개떡이 없어. 천지가 있는 거지.
욕심을 100을 부리면요. 내가 복이 50이면 50만큼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100을 부리면 내가 지금 복이 50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갭 생기는 이게 전부 다 내가 가난하다, 거지다. 내가 코가 왜 이리 낮지? 코를 여기 한 2mm만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2mm가 그 사람은 컴플렉스인 거야. 고통인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이마가 못생겼어요. 맨날 머리를 내리고 다녀요. 그 사람은 평생 이마가 지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마 때문에 평생 고통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적어도 사는데 어느 정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내가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선생님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맨날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그 학장 스님 그 학인들은 누구나가 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저 정도 충분히 공부하고 오히려 풍족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데 당신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할 놈들은 그렇게 기한이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픔이 오히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요즘 애들이 옛날에 우리 세대들은요 춥고 배고파고 그래서 다들 공부해서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가족들 벌어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자 살자 이빨을 깨물고 했거든. 지금 애들은 그런 일을 하면요 내 좋아하는 거 하려고 뭐 이렇게 하지. 열심히 뭐 해라 그러고. 야 옛날에 우리가 배고프고 했다고 라면 끓여 먹지 쌀 없으면 뭐. 야, 쌀이 없는데 라면이 어디냐. 그럼 빵 사 먹지 뭐. 빵은 쌀 아니잖아. 밀가루잖아. 아니 쌀이 없는데 밀가루가 어디 있냐. 그러면 뭐 가서 과일 먹지 뭐. 그게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럴 때면 내가 좀 배가 고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앞에 세대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빨을 갈고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부자는 됐지만 집착이 너무 강해서 고통스러운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동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공부도 조금은 내게 고통이 오는 듯 해야 그게 여러분이 내가 불법에 부처님 말씀 이 고통이 왜 올까? 부처님 말씀에 내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생기지. 영감님이요 아주 잘해주고 자식도 아주 효자고 돈도 있고요. 별 걱정 없다 그러면 공부 좀 하시오. 이거 예. 안 해요. 대답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 복이 닿았을 때 다 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너무 편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까딱 잘못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조금은 내가 이제 우리는 풍부한 사회니까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보니까 자식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가 돈 있는 줄 알지. 그 돈 때문에 버리겠다니까 일부러 개우 먹을 식량의 농토만 놔두고 다 어려운 사람 다 논아줘 버렸어. 그리고 자식들도 이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래서 자식을 다시 부자가 되게끔 해줬던 교육을 해줬던 이런 것이거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돼.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식들은 절대 가난하게 안 살릴 거다 해서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놔놓으면 자식들이 가난한 걸 몰라가지고 다 집안 그들 다 돼버립니다. 어려울 때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스님이 저렇게 노장이 말이지 저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참 진짜 그 밑에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어. 그런 노장님들이 나이가 지금 70세신데도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쳐. 그래서 참 훌륭한 어른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들은 또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좀 그러니까 본문 해가면서 또 그 사이사이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쪽에서 불상을 많은 불상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제 모시고 기도하고 하시라고. 근데 요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부처님을 갖다 귀신처럼 생각한다든지 신처럼 생각하면 그건 못 써. 부처님은 사람이었고 깨달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상을 모시고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그 어디서 귀신 푸닥거리 같은 소리들을 듣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모시면 집에 뭐 귀신이 찐다네. 마가 낀다네. 그래가지고 이것부터 불상을 다 여기다 갖다 놨어. 저 처불전 뒤에 한번 돌아가 봐.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그러니까 귀신처럼 믿으니까 그 생각이 귀신 같은 거야, 아주. 자기 스승을 갖다 그렇게 하면 또 이를테면 조상도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제사 지내기 더 싫어져 버렸냐면 그 조상 모시는데 맨날 조상을 잘 모시면 뭐 복을 받는다네 뭐 귀신 푸닥거리 짓을 하니까 뭐 또 조상이 무슨 뭐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뭐 안 되느니 조상이 왜 앞을 가로막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봐.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죽었다 치면 그게 만약에 뭐 영혼이 있는지 하여튼 있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내 손주와 내 자식인데 저놈 손주 자식 못되게 앞을 가로막을 그런 할망구 있겠어? 여러분 그러겠죠? 앞을 가로막을 거죠? 근데 왜 그래? 여러분은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가 그걸 갖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점쟁이들한테 쏘가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씩 퍼넣고 그런 헛짓을 삿된 짓을 하고 있냐. 조상이 뭘 가로막아? 그런 조상이 가로막는 그 집구석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묘를 파다가 확 버려버릴 테니까.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귀신같이 삿대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시는데 만날에 뭐 사진이 그때 당시 사진기가 있었다 그러고 부처님 사진 착각 찍어놨으면 그냥 사진 그냥 필링 가지고 수천만 장씩 뽑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 장씩 가지고 부처님이 요런 분이었구나 알겠잖아요. 그때는 사진도 없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종이도 없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너는 감히 또 부처님 상을 갖다 이걸 뭘 만든다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부처님 상징만 뭔 상징? 부처님께서는 법륜을 굴리셨다더라. 그러니까 수레바퀴 모양.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하에 앉아 계셨다더라. 그래가지고 보리수만 쭉 하나 조각을 해놓고 밑에 자리는 빈자리,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 부처님이 계시겠거니. 그래. 그렇게 이제 했어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부처님을 잊어버리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상을 간다라 지역에서 이제 불상을 부처님 모습이 이렇게 생기셨다더라.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부처님 계신 듯이 내가 우리 스승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승님 모시고 이제 내가 인사도 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참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어떻게 귀신하고 연관되느냐.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을 모시면 부담 실어봤어요. 부담 실어보라고 한 거예요. 걷지 드지 말고. 왜 어른을, 스승을 모시니까 스승 생각을 자꾸 해봐요. 스승이 어떻게 사신가? 아이고, 이게 생선을 팔딱팔딱 뛰는 걸 회를 쳐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단 말이죠. 그 생각이 들어야 그걸 안 하지. 그죠? 그거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부담이 싫어서 내 멋대로 하려고 안 합니다. 똥 뭐 같으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가 살면요.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 그 자유롭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에 눈꼴 나는 것은, 눈꼴 나게 딴짓거리 하는 것은 그게 못된 짓거리예요. 좀 거기다가. 술도 한잔 하고 오고 싶은데 시아버지 계셔서 못 오고. 그 얘기지. 담배도 뽀끔뽀끔 한 대 피고 싶은데 시아버지 때문에 못 와갖고. 화장품도 하고, 그냥, 그것도 또 여자들 데려다가 수다도 하고 싶은데. 시아버지 계시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냥 바깥에 나가면서 뺑뺑 돌아다니고 그냥 시간도 어기고 살고 싶은데, 아이고, 시아버지 밥 쳐주라니까 귀찮아 죽겠고. 그래서 안 모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고. 근데 옛날에요. 부모님 잘 모신 효부들 있죠, 그죠? 효자들. 잘못된 짓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엉뚱한 짓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 멋대로 산 것들이 지 멋대로 돼지 왼발톱처럼 뻗다고 났지. 그 아파트 저걸 내가 대통령 되면 다 부셔버리고 저거 없애버려. 저런 무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 수가 있나? 사는 안에 공간을 안 만들어 놨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어디가 살아 거기에? 저거들 큰 방, 애들 방, 문간방 어디가 살아? 그럼 저거들만 잘 살게 해놨지. 그래서 내가 법을 만든다 그러면 효 아파트 그래가지고 효 아파트. 이를테면 큰 방은 부모님 방. 그 딱 구획을 찍어서 딱 만들어. 아이 간판까지 달아줘. 부모님 방. 안 그러면 간판 앞에 큰 방 이름을 큰 방 그러지 말고 그 앞에다 대모원, 큰 어머니 계신 곳. 내한테는 가장 어머니, 큰 사랑의 어머니가 계신 곳. 간판까지 다 달아주겠어. 그러면 아파트 안 사버릴 거다,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저런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우리 사는 것이 평생을 살고 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안 모셨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같이 후회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남 한 번 도와준 일이 없다. 그 참 짜잘한 사람이지. 평생을 살았는데 내 공부한 일이 별로 없다. 내가 어떻게 살면 바로 살 것인가 하고 공부한 일이 별로 없다. 그 참 짜잘한 사람이지. 그래서 석천사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사회 봉사해야 돼.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불상 모시고 잘 이렇게 그 예불도 하고 하라고 불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에 복장도 다 하고 했으니까 집에 딱 좋은 곳에 이렇게 모시고 촛불은 촛대에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까딱 잘못하면 밑바닥 이런 데 하면 불나기 쉬우니까 촛불은 잘 끄시고 안 그러면 요즘에 전기로 잘 하면 돼.
그렇게 하고 그 차도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시오. 불상 모시고 오려고 그어서 내가 그 토굴에 들어가면서 그 네팔에다 그어서 네팔까지가 굉장히 먼 데거든. 비행기로 한 2시간 이상 델리로 내려와가 또 비행기로 2시간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네팔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전부 다 200분을 전부 다 부탁을 해서 모시고 그렇게 와서 개금까지 싹 다 하고 이거는 가짜 금 아닙니다. 전부 다 청동으로 다 만들었고 금으로 다 개금했고 안에 복장까지 싹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 가려놨죠, 그죠? 그거는 얼굴에 금이 그 갖고 오는데 뺏길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얼굴을 가려놨어요. 집에 모시고 가서 벗기고 모시고 예불을 하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안 할 사람 그렇게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안 줄 거니까. 자, 끝냅니다.